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예. 성찬은 저희 교회는 매주 드리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우리가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며 매주마다 우리가 이 그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살아가는 것은 내 속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나의 고집이 나오고 나의 자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은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주신 이 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 가운데 이 성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오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같이 나와 동거동락하며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의 개요를 먼저 잠시 살펴보고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창조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은 바로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그 갈망을 보면 이 그 창조의 비밀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곳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일과 또 성전과 생명나무와 서닥과 또는 돕는 배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또 리뷰를 해보면서 남자와 여자 이 부부 되는 이 부부 역사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한다는 이 부부 역사를 보면서 부부 되신 여러분들 이 부부라는 역사가 인류 최초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부는 존중해야 할 이유가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듦으로써 부부는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는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외하며 그렇게 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창세기를 쭉쭉쭉 보면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아담의 자손 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거로 그 두 사람의 그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가인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후손이 이어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로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던 셋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계통을 이어나가게 만듭니다. 그 셋을 통해서 그 계통을 이어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에녹을 낳고 에녹은 또 노아가 나옵니다. 거기에 노아가 나와서 우리의 계보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의 계보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가인의 후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통해서 그 에녹과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그런데 노아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 이전에 모두가 전멸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로? 홍수로. 물론 노아 이전에는 모두 다 그 전멸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의 고향은 그렇게 보면은 방주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노아의 방주의 후손이 되는 셈인데 9장에서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장 5절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으로 또 새 언약을 주신 게 노아의 이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준 이 언약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약을 분명하게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이며 언제까지이며 그 타임 프레임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라인을 주시는데 나와 너와 또 너의 자손 대대와 오는 세대까지라는 그 타이밍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시대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신학적으로 그 타이밍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11절에 보면 또 에덴 동산과 같은 대적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노아로 인해서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방주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그 원죄의 죄를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이제 11장 사건이 나오는데 11장에는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또 하나의 대적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룬 대적의 바벨탑 사건을 노아 홍수와 같이 쓸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11장 사건에서 보면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주 그 대역 죄인 같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고서 정말 쓸어버리고 싶지만 우리와 내가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한 거로 흩어버립니다. 온 땅으로 흩어버리면서 바벨의 영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탑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떠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그 죄의 씨앗을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의 혈통에서 또 니므랏이 나와서 바벨탑의 그 대적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능,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보고 그 끈적한 원죄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한 권의 책에 의해서 이 창세기는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다 품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이삭을 줌으로써 예수님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탄생시킬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또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도 이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요즘 세대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잉태하게 되죠?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한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에서와 그 야곱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어느 날 이스라엘 안에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는 어느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한 나라 안에 두 백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 속에 육과 혼의 대결의 연속적인 삶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앞에 갔을 때 이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과 혼의 싸움입니다. 내 그 육과 혼과 영과 이 삼파전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함으로써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그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다른 목사님이라면 이때쯤 굉장히 유익한 이렇게 즐거운 그 유머를 선사할 수 있는데 저는 유머를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의 그 페북을 통해서 한 그거 중산층 그 나누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과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봤는데 한국의 중산층은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자동차는 2000cc 이상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영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옥스포드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제일 먼저 페어 플레이를 할 것, 페어 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이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중산층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퐁필두 대통령이 정한 그 중산층 기준인데 프랑스에서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중산층에 속해집니까? 저는 보니까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산층 개념과 다른 선진국의 중산층 개념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조금 더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시작을 보면 창세기 맨 처음에 우리 오늘 트랜슬레이트 하는 우리 자매가 왜 설교 중간에 엉뚱하게 이 말을 넣었냐고 저에게 구박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그죠? 이 태초라는 말에 있어서 저는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찾았는데요. 태초라는 것은 먼저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 들어가면 태초는 베르셟이 히브리 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in the beginning이라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베르셟 할 때 베는 in입니다. in, 안에 들어가 있는. 레셟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첫째라는 뜻이고 시작이라는 뜻이고 최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르셟 하면은 처음 안에, 시작 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창세기를 뭐라 그러죠? 제네시스라 그러죠. 이 제네시스는 본래 오리지널이라는 뜻이며 어떤 근본이 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태초에라는 말을 말하냐면 창세기는 바로 시작을 말하는데 우리가 동산으로 돌아가서 이 태초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처음부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때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동산으로 돌아가서 숨었던 아담을 찾았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되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It means 마라나타.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는 너무나 우리가 어떨 땐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낮이라고 칭한 빛은 무슨 빛인지, 그리고 밤이라고 칭한 어두움은 무슨 어둠인지, 첫째, 둘째, 셋째는 아직 해와 달을 만들기 이전인데 하나님이 낮이라고 한 그 낮의 빛과 하나님이 밤이라고 하는 그 어둠은 무엇으로 나눴는지, 낮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본체 빛이라 해서 알겠는데 그럼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넷째 날부터는 해와 달을 만드셨으니 그때부터는 해를 낮이라 그러고 달을 밤이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 24시간일까? 아니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장구한 세월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떤 시대설이라든지 일자설이라든지 혼합설이라는 각자의 소견대로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내 신학 석사의 학위로는 도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비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지속적인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바깥 어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이 아니면 언약 밖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날 해와 달이 없을 때도 낮과 어둠을 나눠놨습니다.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낮이 될 것이고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가 24시간이 될까 장한 시간이 될까 보다도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나.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 에덴 동산인데
창세기 끝은 이집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50장의 제일 마무리는 이집트로 끝납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의 맨 마무리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어서 관에 묻히는 것을 창세기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아버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7째 날입니다. 첫째,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First, second day. 프레임을 만드셨습니다. 그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난 뒤에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를 채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채울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간의 구성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시간의 구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그 7일이라는 7일의 연속을 우리가 결국 오늘 날이 2013년 히브리 원력으로 5773년 이것은 결국 이 7일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이 7일간의 연속으로 2013년에 왔고 7일간의 연속으로 5773년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는 우리의 역사는 7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6일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6일의 연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틀을 비틀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틀은 7일로 그 창조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7일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ompletion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7일을 하나님께서 rest, it's a Shabbat, 우리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의 안식이라는 말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까지도 우리가 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와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말이 없습니다. 왜 이 7일이 중요하냐면 레위기를 잠시 띄워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 말로 와이크라. 와이크라라는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의 책입니다. 말하자면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레위기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는 중에 회막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훈련 지침서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성전에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라고 나오죠. 우리는 몇 번 우리는 이걸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샤밧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Shabbat to the Lord. 성경 있으신 분들 레위기 23장을 잠시 가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보면 3절 맨 끝에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으로 미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뭐 이건 이스라엘 것이다. 아니면 유대인 것이다. 아니면 뭐 제7의 안식 교회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그 세월 가운데서 잘못 전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관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 뒤에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유월절 또는 초실절, 무교절 또는 장막절, 나팔절, 속죄절 이 모든 절기에 안식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마다 이 안식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habbat to the Lord.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모두가 안식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샤밧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요일이 금요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샤밧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일은 불과 5세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은 사건 중에 그 중국에서도 근대사에서 중국 근대사에도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일과 상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의 주인은 인자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The Lord of the Sabbath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7일이고 사람의 신학과 전통으로 이 날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저에게도 창세기에 관한 이렇게 두꺼운 주석이 몇 권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적은 것은 불과 50장이 되는 이렇게 얇은 본문의 책이지만 우리는 그 얇은 책을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여서 창세기의 주석은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지만 이 두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그 본질을 뒤틀어 버려 놓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학과 전통으로 샤밧은 샤밧으로 선데이는 선데이로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밧을 선데이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았으면 샤밧은 샤밧이고 선데이는 선데이라는 것을 그 two different situation을 알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가스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이 샤밧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 일어서시면서 우리가 내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성경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고 우리는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정말 샤밧이 메인 서비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샤밧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샤밧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샤밧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샤밧은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로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왕이 원하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샤밧이 진정한 예배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